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기록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날에 에베소서 1장 7절 왜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1도 없어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말씀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면 사람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에겐 믿음이 1도 없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복음에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 안에 좌정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에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고, 죽어있던 내가 죄에서 벗어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데, 이 의가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시는 여호와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야 해요. 그 은혜가 혼인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로 20절. 내게 장가 오셔야만이 여호와를 알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시는 것은 이제 죄인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이 되면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믿음이 없다. 왜 믿음이 적으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이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이제 본문에 좀 그 믿음, 왜 믿음이 적으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피는 생명을 뜻해요. 그리스도는 예수이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생명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의 육이 땅에 흘리신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 여호와에게 받아서 우리 안에 오신 여호와의 생명을 말해요. 예수가 땅에 흘린 피는 육의 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영체는 보이는 빨간 피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흐른다. 여호와의 DNA가, 나의 DNA가 여호와 하나님의 DNA와 같다. 생명이 같으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들 기함을 해요. 자녀는 또 된다 그래요. 예. 뭐예요 이게? 자녀이면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요. 어디에?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고 해요. 그래 여기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들여지심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그의 영체가 여호와께 돌아가셨다가 거기서 그 생명을 받아 우리 안에 좌정하심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 다시 오시는 거고 예수의 영체가 여호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입니다. 그래서 헤븐, 하늘, 천국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육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어느 우주 멀는 별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육을 버리셨어요. 모세도 육을 하나님이 감추셔서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육체도 감추셨어요. 우상화될까 봐.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재림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육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와요. 사망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그래요. 예. 죽은 자의 부활. 마귀 사망이 들어왔으니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다, 사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부활은 육이 있을 때 뿐입니다. 죽어서 부활은 없어요. 내가 살아서 육이 있을 때 나에게 여호와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와 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육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그대로 영생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안식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미 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들 될 수 없는 나에게 아들 되게 하심을 깨달으셔야 해요.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러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가 될 수 없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도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우리가 주와 합하면 주님의 성분만 나가요. 뱀이 생쥐를 먹으면 생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쥐의 모든 성분이 뱀의 성분으로 바뀌어서 뱀만 보여요. 이 말은 마귀가 사람을 삼키면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옛사람 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멸하여 떠나가고, 여기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너희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그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안에서 이제 눈의 비닐을 벗기시고 귀를 여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19절도 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것이 비밀이에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대로 살던 우리 안에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시고 나니까 죄의 몸, 마귀의 형상이 멸하여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떠나가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생명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어있던 우리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이 하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요. 자기의 오른편,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 하늘은 해분 하늘 우리 마음에, 우편도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안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우편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편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상태. 청와대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우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우편 보좌도 있지요. 결국은 우리 안에 다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또 오는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바울의 그 살아있을 때의 그 시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모든 이름 위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할렐루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변화됐어요. 성화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스도가 몸이신 것을, 곧 교회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오신 후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 되어서 한 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한 영, 한 생명, 한 피, DNA가 같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졌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보고 들은 말씀들이 마음 깊이 자정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5절의 귀한 말씀을 다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